요한복음 7장의 중심 메시지는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6장은 오병이요.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고,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영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광야를 기억하라, 그거죠. 절기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그 절기가 생겨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취지에서 지키라고 한 거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었겠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드디어 그 광야에서 소망하던 그 미래인 가나안, 그걸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약속되고 허락된 그 가나안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 옛날 조상들이 통과했던 그 광야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고 잊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미 약속으로 허락된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맛봤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측면에서 이미 완성된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맛보고 나서 다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황으로 돌아가면 가장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야 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든든함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각성케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000년이 넘게 살고 있는 한 유대인이 있다고 칩시다. 자, 구약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초막절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모세오경 속에 그 절기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초막절을 절기로 지킨 것은 역사 속에 포로기 이전부터로 지켜졌으니까, 자, 그는 한 1000년 넘게 살아서 출애굽 시대도 살고 있었고 광야도 경험하고 이후에 왕조 시대를 다 지나고 이제 포로기까지 거치고 하여간 한 1500년 정도 살아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도 보고 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 때 초막절이 와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광야로 가서 텐트를 치고 이제 배낭에 수확한 곡물들, 양식들 한가득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즐거워하면서 텐트 안에서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서? 나는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장막 안에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치는 생각,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내가 참 오래 살았는데 그때 말이야, 그 광야에서도 내가 그때 있었거든. 참 고생이 많았겠지. 그때 참 힘들었다.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바다도 갈라주시고 광야로 이끄셨는데 그때 우리가 참 불안했었지. 불평도 하고 원망도 많았어.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는데 먹을 게 좀 없고 물도 좀 없고, 그러니까 그때 다들 원망하면서 전부 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때. 근데 결국은 한 40년 동안 연단받더니 가나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더 이상 만나가 내릴 필요도 없고, 그 땅에서 전쟁만 하면 승리가 있고, 거기서 농사를 지니까 열매가 풍성히 수확이 되고 그랬었지.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왜 우리가 광야에서 쓸데없는 의심과 불신앙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참 그때 생각하면 그 광야 때 우리가 많이 어리석었어. 아마도 이렇게 회상을 할 겁니다. 그 오랜 경험을 다 했던 어떤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 그것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은 전신의 모조리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형태의 사건이나 설명이라도 전부 다 구원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방금 초막절에 대한 예화를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한번 간단하게 느껴보자는 말이에요. 자, 정말 안 될 것 같은 힘든 문제가 있는데 순식간에 말도 안 되게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해결함을 받게 되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나요? 다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인해하냐 하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 고난 중에 내가 진작에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더 믿고 더 기도하면서 그 고난 중에 힘들 때 신앙으로 잘 겪어낼 거를 괜히 그때 좀 불안하다고 원망하고 또 의심하고 나 혼자 낑낑거리면서 안달못달하고 그러고 살았네. 그런 그 반성의 생각과 동시에 깊은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바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각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부질없는 건가, 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이거저거 아무리 안달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자, 또 그냥 뭐 조바심에 혼자서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어봤자 그것으로 인해서 풀려질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에 의한 것일 뿐 그 운명의 주권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영적인 분야로 확대를 하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에 달린 거, 이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그 깊은 곳에서 항상 이 구원의 원리를 지적하고 설명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인가 이 초막절 설교 중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거죠. 믿음은 시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출애굽입니다. 그게 시작이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그 경지,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거기는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운데 그 두 개를 연결하여 항상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소망은 광야죠. 절기로 따지면 믿음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고, 사랑은 가나안의 열매를 기념하는 오순절이고, 그리고 소망은 광야를 상징하는 초막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망이 어떻게 가능하죠?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서 소망의 이유와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되려면 인간이 인간 편에서 뭔가 해내야 될 조건들이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현실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현실이라는 상황을 소망되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자기가 알아서 충족시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봐서 알다시피 그런 식으로 소망이 생겨지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그걸 믿는 믿음이 없다면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은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망이라는 건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곳에서, 그것이 고난이고 광야일 수가 있겠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곳에서, 즉 여전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믿음을 시작으로 붙들고 그 결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완성될 것을 이미 마음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생기는 거, 이게 소망입니다. 따라서 소망이라는 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완성될 것을 믿고 있는 상태죠.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서 뭔가 완성된 게 있어야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성될 것을 믿고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 그 완성될 걸 믿고 있는 믿음으로 이 불완전한 상태를 지키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은 항상 있어야 될 아주 귀한 덕목인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념과 반드시 구별해서 알고 있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건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흉배고, 이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배, 그 호심경이라는 게 뭡니까? 그 로마 시대 군인들이 그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는 갑옷 같은, 이 가슴에 있는 갑옷 같은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사랑은 가슴으로 반응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이나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해주시는 그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가슴으로 이렇게 누리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흉배가 아니라 투구라고 그럽니다. 소망을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예요. 따라서 소망은요, 소망으로 머리를 투구, 생각을 보호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소망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늘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곳입니다. 느끼고 누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지키고 생각을 보호해야 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의 내 생각을 소망으로 보호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굳이 구별하자면 믿음이나 사랑은 적어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인간이 생각을 잘해야 지켜지는 부분이라서 이제 여기가 어렵습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광야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일 깊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이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이 돼서 너 어려운 이 현실에서 빗나가거나 삐딱하지 말고 잘 생각하고 그 생각에 맞춰서 말씀 따라 잘 따라와라 라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중요한 소망을 세상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소망과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뭐냐면 어떤 현실에 대해서 야 이거 소망이 있네 혹은 아 이거 소망이 없어 뭐 그렇게 진단하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을 합니다. 자,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우 소망이 있네 그러잖아요. 운동을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고 아픈 데가 없어야 되는데 병이 걸려버렸어. 그러면 어우 소망이 없네 그러죠. 늘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개념 아주 간단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견적을 내면 소망이 있냐 없냐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들을 근거로 소망이 있냐 없냐를 진단하는 것은 소견이라고 그러지 소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명이라는 거, 이 성경의 소망은 그 모든 근거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는 힘이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강력해야 생기는 거.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망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완성될 것을 믿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모든 현실 속에 완성이 있어야 소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걸 소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왜 항상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왜 항상 있어야 됩니까? 늘 완성될 것을 믿고 있는 상태로 살기 때문에 항상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완성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이게 완성될 것 같은가요? 물론 현실 그것만 딱 보면 전혀 아니죠. 광야라는 곳은 늘 결핍과 부족함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핍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라는 건 광야에서 확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의 광야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나 현장을 만약 가슴으로만 느낀다면 그건 무조건 절망이에요. 머리를 써야 됩니다. 머리. 생각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나 갈렙이 자기들만 특별한 현장을 정탐하고 왔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소망을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요 다 동일한 거 본 겁니다. 똑같은 현실,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소견을 말했을 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망을 말합니다. 지금 현실은 영 부족하고 거기 들어가서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현장과 조건이라는 거 여호수아 갈렙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슨 장님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본 것을 그 두 명만 못 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슴으로 느끼고 정탐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머리로 생각하고 생각을 잡고 보호를 하고 그 보호 속에 보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강력하게 붙들고 있을 때 머리가 소망으로 보호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머릿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이 결국은 모든 신자들의 운명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입니다. 그거를 구원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가르치고 교훈한 것, 그 교훈이 바로 이 초막절 속에 서려 있는 교훈입니다. 봐라, 그 초막절, 그 텐트 속에 여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광야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미 가나안에 들어오게 돼서 거기서 얻은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거두게 됐다. 잊지 마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광야 텐트 안에서 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의 운명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믿음, 그것에 붙들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현장이 돼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고 으쓱해하는 너희들은 지금 과연 그런 초막절의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이 초막절 절기에 여기 모여서 하나님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한 그 깊은 의도에 붙들리고 있느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끌어가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지금 여기에 온 것이다. 그런데 뭘 자랑하고 무엇에 교만하고 마치 너희들만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냐, 그렇게 목에 기부수를 하고 살 수 있더란 말이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 율법,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냐? 아직도? 이 초막절 절기의 말이다, 이런 말이죠. 너희에겐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사랑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죽는 것을 비판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게 여기거나 반대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면 모든 것은 완성된다. 오직 예수로 인하여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것이 초막절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출애굽과 가나안이 연결되는 것처럼 인생에서 소망을 지켜내는 생각의 힘이 있어야 신자된 삶을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들이 어떤가? 이 현실들은 지금 뭘 공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의 인생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로 길을 찾는 게 인생입니다. 자, 신자로서 길을 찾으려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언젠가요? 선택에 갈등이 생길 겁니다.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그런 갈등이 생길 때 답답해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혹은 어렴풋하게 가야 될 길이 어딘지는 알겠는데 그 길을 가고 싶지 않거나 갈 수 있는 용기나 힘이 없을 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때려치고 다 총체적으로 그냥 아예 어떤 길 자체를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실은 갈등입니다. 근데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길을 찾는 게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길을 찾기 위한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이에요.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이 뭐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동기가 되어줄 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동기가 될 때, 그때 거의 다 불순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주된 흐름이 뭐냐면 갈등입니다. 예수를 찾고자 하는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도 갈등이지만 지금 두 개의 세계가 부닥치고 있습니다. 저 유대 무리들의 보이는 세계와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둘의 세력의 충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초막절에 강론을 했던 그 예수를 향해서, 야,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잖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근데 이렇게 지가 지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드러내놓고 말하는데, 아, 왜 사람들 아무도 안 잡아가지? 그 공직자들 지금 다 뭐하고 있지?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냐?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 저 사람 갈릴리에서 태어난 목수 아들 아니야? 그 아버지도 알고 형제들도 우리가 알고 말이야. 어릴 때 우리 같이 딱지치기 하고 놀고 바로 그 사람이잖아. 만약에 진짜 그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모르게 뭔가 신비하게 와야 하는데, 아, 이 사람 뻔히 다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가 있다는 말이냐,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이 무리들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뭐죠?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 이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대꾸를 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시겠죠? 자,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저들이 딱 알아듣고, 아유, 주님, 그러셨군요. 이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임재가 있으신 거군요. 우리가 무지해갖고 늘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제부터 알아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은 주님이 애초부터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받아들이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를 더욱 잡으려고 하게 됩니다. 더욱 잡으려고 하게 되는 그 내용 3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주님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유월절을 상징하는 사건이 그거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표현, 이 내용이 던져주는 가장 진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어떻게 이거 요리조리 좀 잘 피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을 좀 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도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아무리 설득을 하고 복음으로 강론을 하면 좀 고쳐먹고 변화되고 회개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밀려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 져서는 되겠는가? 어디 다른 데 좀 도망갈 방법이 없나? 다른 어떤 수가 없을까? 아직은 지금 잡힐 때가 아닌데 조금만 더 어떻게 요령을 피우면 이 죽음을 모면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전혀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작정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죽음이 정해진다는 말이에요. 때가 아니라서 계속적으로 때가 아니기를 연장선상에 놓고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고로 사람이 잡냐 못 잡냐, 예수님이 피할 수 있냐 없냐, 지금 이런 싸움은 전혀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친히 죽이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의 전개를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어떤 가로막힌 한계, 큰 갭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존재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우리들이 가만 보면 왜 살면서 판단하고 진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근거는 오로지 보이는 것으로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진짜 이게 하나님 믿는 거 맞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대인들을 비난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들이 같은 모습이다라는 동일선상에 놓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자, 이 무리들은 좀 긍정적이죠. 야,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지금 이분 표적 대단하잖아. 이 정도 될까? 그런 거 보면 이분 표적만 봐도 이 사람 그리스도 맞아. 진짜 그리스도가 와도 이 정도는 안 나와. 보니까 진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뭐죠? 보이는 표적,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모습들이 많아지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예수를 잡으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참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그 자치적 행정기구,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산헤드린 공의회가 드디어 이제 영장을 발부한 거죠.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로마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잘 회유해서 자기들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은 종교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종교 문제에 대해서 니네들이 자체적으로 심판을 해라, 이런 기관을 허락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범죄나 아니면 사형 같은 그런 극단적인 형벌 말고는 유대인들이 자기끼리 종교적인 문제를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사람을 보내갖고 일단 예수를 잡으려고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3절에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이게 무슨 화수동 옆에 화평동 살고 화평동보다 훨씬 멀리 가서 구월동 살 거니까 못 찾는다 이런 말입니까? 아닌데 그들의 반응은 35절에서 36절 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죠.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예수님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하니까 보이는 세계로 그걸 판단하고 도대체 어디로 숨겠다는 말인가 싶은 겁니다. 야, 우리가 예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어딘가 도망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건 지금 실패했으니까 아마 이제 이방인들한테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를 비아냥거리는 멘트였지만 실제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나서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확장시키는 사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늘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 유대인들은 늘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고 진단을 합니다. 이 갈등이 결국은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동일한 불신앙 속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라고 믿고 살기로 했잖아요. 그게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선택과 결정과 판단, 이거는 전부 다 보이는 것에 근거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유대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예배자들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뭘 붙들고 뭘 기준으로 뭘 근거 삼아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합니까? 가만 보면 전부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초막절의 메시지가 실현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만이 소망인데 그 하나님으로 인한, 즉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바로 이 부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갈등을 분명히 극복하고 그것부터 넘어서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있다는 것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부분에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 그 핵심이 한 가지입니다. 네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눈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시험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여라. 그거 하나뿐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보여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주는 것을 보여라. 나에게 절하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게. 네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전부 다 보이는 세계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오로지 말씀 하나로 이겨내십니다. 왜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겨자씨처럼 가루 서말 속에 놓은 누룩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움직입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도록 생명력이 발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주님이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승리의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방법 말고 조금 달리 할 수 있었을 수는 없었을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어릴 때 생각해 봤어요. 돌이 떡이 되라 이러면 돌을 떡으로 안 만들면 되잖아. 그 마귀의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을 떡으로 안 만들고 대신에 돌들을 다 날려갖고 마귀의 머리통을 부수고 까불지 마 임마. 뭐 그랬으면 그 잃는 사람이 훨씬 더 통쾌했을 것 같은데 어릴 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받쳐준다. 그러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시고 천사들을 안 부르면 되잖아. 대신에 그 밑에 마귀를 깔아놓고 그 마귀 위로 떨어져갖고 아예 묵사발을 만들면 더 시원했을 텐데. 어떤가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 더 통쾌하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도 결국은 어떻죠? 보이는 세계고 보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주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원한 진리와 생명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 보여달라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겁니다. 그 승리의 원리가 요한복음 내내 주님을 붙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을, 다시 말하여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초막절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뭐라고 그랬죠? 소망이죠. 광야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보이는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 그것을 속에서 품고 있는 채로 견디고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소망입니다. 그렇게 느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소망이라는 걸 가슴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머리로 보호해야 되는 게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명심하세요. 우리의 느낌은 늘 현실에서 오는 감각으로 생겨납니다. 고로 가슴으로 받아들인 느낌으로는요, 절대로 소망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현장이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는 그대로가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소망을 느낄 수 없는 현실에서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나에게 닥친 고난이 무엇인지를 말씀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이 현실보다 더 강하게 붙들면서 지켜내셔야 됩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통쾌하고 시원하고 편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픈데, 그러나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거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자만 알고 누리는 겁니다. 아픈데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옛날에 좋았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잘 나갔는데 옛날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혹은 지금 좀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 언젠간 좋아질 거야. 안 그러겠어?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입장에서요, 옛날에 좋았다고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신자의 삶의 의미는 오직 지금뿐입니다. 광야는 지금입니다. 지금. 예전에 출애굽이란 과거,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이란 미래, 그 과거와 미래가 내용적으로 함께 있는 곳이 광야라고 그랬죠. 그거 가르쳐 주려고 초막절에 텐트 치고 다시 들어가서 미래에 얻어낸 것을 가지고 과거로 가서 즐거워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승부를 걸란 말입니다.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상태로 지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잘했다라는 것을 추억하는 것으로 지금을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건요, 명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뭐냐? 앞으로 잘 살 것에 대한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지금의 승부지, 앞으로를 잘 살아낼 가능성을 상상하는 거, 그걸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오직 이것뿐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더 잘 되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요, 코로나가 끝나는 그 날이 소망이 이제 실현되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몇 년 남았다고 앞으로 그러고 사실 겁니까? 지금은 아직 아니고요, 앞으로요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소망은 없는 겁니다. 소망은 지금을 붙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미래를 여기에 끌어와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냐 없냐라고 견적 내지 말고요, 그런 건 소망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지금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키면서 견뎌낼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소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소망은 딴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인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무조건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가 뭐냐 하면요,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을 소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인내란 말이에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가나안을 품고 있는 자에게 주어진 절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자, 소망 좋지,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소망이지, 중요한 거 잘 알지, 고로 앞으로 소망을 기다려라, 이거 아닙니다. 지금 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진단을 해봐라, 앞으로 얼마나 기다리면 소망이 올지,
좀 희망이 보이지 않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말씀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존재론입니다. 고로 지금 거기 그 자리에서 소망을 강력하게 확보하고 예배를 끝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소망의 에너지가 생기면 승리하신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인내라고 하면요, 무조건 기다리는 영성으로 착각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넉넉히 기다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넉넉히 기다리는 것은 끔찍한 불신앙입니다. 인내는요, 그냥 기다림이 아니에요. 헬라어 휘포모네라는 게 인내인데, 휘포는 뭐뭐 밑에라는 뜻이고, 이 모네라는 것은 머물러 지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뭐냐?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떤 존재 밑에서 휘포모네, 이탈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자폭하지 않고 거기를 끝내 머물러 지키고 있는 거, 그걸 말합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견딤입니다. 뭘 견뎌요? 하나님 밑에 있는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것이 견디는 겁니다. 뭐 잠시 놀고 있을 테니까 뭐 언제 오신다면서요. 제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제가 좀 놀다가 시간 돼서 오시면 부르세요. 그럼 좀 놀고 있다가 마중 나갈게요. 이 기다림을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영성이 뭔지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 다 해주신다면서요. 그럼 놀고 있을 테니까 뭐 완성될 때 와서 부르세요. 갈게요.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넉넉히 게을러 터지고 가만히 있어도 다 된다라는 근성을 버리란 말이에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기다림의 영성이 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내의 개념과 소망의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인내로 기다리는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 그 인내 없이 휘포모네가 없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그냥 노는 거라고 합니다. 끔찍한 게으름이죠. 휘포모네를 감당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누르고 있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인내며 이게 소망입니다. 복음서에는 우리 신앙을 결혼에 비유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첫 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결혼식 문화를 살펴보면 거기에 그 기다림이라는 게 은근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열처녀 비유라든지 무슨 신랑의 친구가 기뻐한다라는 표현,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많은 표현들은 유대의 결혼 풍습에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이 유대의 결혼 풍습에 빗대어 나온 비유나 내용과 설교와 강론들, 그 안에는 기다림의 영성을 깔아놓은 주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루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장 29절. 세례 요한이 했던 멘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자기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 자기를 지금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럼 세례 요한이 말했을 때 신랑은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고 자기는 신랑 친구가 된다는 그런 비유죠. 왜 기뻐할까요? 이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도대체 왜 기뻐한단 말입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결혼을 하면 신랑이 기뻐하는 건 당연하고 이해가 되는데, 친구는 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할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랑 친구 중에 그 전문용어로 쇼시벤이라고 하는데 한번 다루었어요. 제가. 여러분 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 친구들 중에 그 결혼식의 모든 걸 주관하면서 최후로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거기까지를 책임진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이, 무슨 신랑이 신부를 알아서 만나면 되지, 그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담당할 친구까지 필요한가 싶을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 제도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딴지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왜 신랑 친구의 입장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했는지 이걸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결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신랑이 무사히 신부와 만나는 그 현장에 온 겁니다. 그리고 신방에 들어가서 드디어 신부를 만나게 되는 순간까지 쇼시벤, 그 신랑 친구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그 모든 진행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까지 신랑이 신부를 직접 만나게 되는,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인 신방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 그 시간까지 대충요 1년의 시간 정도가 흘려야 합니다. 유대 결혼은 우리처럼 그냥 날 잡아서 해치워버리는 결혼이 아닙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랑 신부가 우리식으로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신랑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그 신부와 같이 살 준비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보통 1년 전후 정도가 일반적인데 하여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신부한테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바로 그 신부를 다시 데리러 오는 그날이 결혼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 언제일까요? 약혼한 이후에 도대체 언제 신랑이 신부를 가서 다시 데려오는 날이 정해집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오직 한 명만 압니다. 누가 아느냐? 신랑 아버지만 압니다. 왜? 신랑 아버지가 그날을 결정합니다. 그게 유대 결혼 문화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서 그날은 아버지만 안다라는 표현이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어떤 원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언어적 표현이 됩니다. 이제 뒤에 다루겠지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가면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결혼 풍습을 들으면 이게 왜 나온 말인가 알겠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서 결혼식을 빗대어서 그 신랑 예수님으로서의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와서 초소를 예배하고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만 그날을 아신다고 했는데 그 신랑을 다시 신부 집에 보내는 그날을 그 신랑의 아버지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뭐 무당집에서 사주 보고 좋은 날짜를 잡을까요? 아니면 야, 지금부터 딱 100일 뒤라고 아예 딱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결정을 할까요? 아버지가 그날을 결정하는 근거 하나뿐입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 신부를 책임질 만한 수준이 갖추어졌는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만 하게 될 때 드디어 아들을 신부집에 보냅니다. 야, 내일 가. 이제 됐어. 그러면 결국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신랑이 신부한테 가는 거고, 신랑이 오는 걸 보고 신부와 도킹을 주선한 그 신랑의 친구 쇼시베는 사실은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 오랜 기간을 마음속으로 정서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와서 그 친구 쇼시벤에게 야, 친구야, 내가 왔다. 딱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친구는 너무 기쁜 겁니다. 아유, 자식, 드디어 신랑이 될 수준 돼서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았구나. 참된 신랑으로서의 자격을 갖췄구나. 그렇게 돼서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친구로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받은 아들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거 한 번씩 다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까지의 기다림, 그게 있네요. 그냥 놀고 먹고 빈둥거리면서 시간 때우는 겁니까? 아유, 뭐 때는 하나님이 정했대. 다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대. 하나님 다 결정권이 있으시대. 그러면 뭐 그냥 뭐 기다려야지 뭐 하면서 나가서 뭐 유흥도 하고 뭐 어떻게 뭐 틈이 되면 이 여자 저 여자도 한 번씩 만나보고 뭐 막연하게 일정 시간 기다리는 거, 그게 인내인가요? 전혀 아니죠. 지금 이 아들의 기다림은 하나뿐입니다. 신랑으로서의 수준을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아들로서의 자리를 지키면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휘포모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는 어떠합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늘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느낄 영성이 안 생기는 겁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들 맨날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누가 몰라요? 그거 가지라고 해서 가져지는 거고 생기십시오 하고 해서 생기는 겁니까? 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보면 소망이 느껴지질 않는 게 현장인데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까?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죠. 성경은 소망은 느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은 지치고 무기력한데 그냥 이렇게 숨만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번아웃이 돼갖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과 수준과 자격과 실력은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전혀 안 보이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기가 광야 같죠? 분명히 현실은 광야 맞습니다. 광야에 있지만 운명은 이미 그 운명은 가나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정말 구원을 믿는다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휘포모네의 자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순간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순간이든지 거기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이라는 것은 소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요,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못마땅하게 좀 더 나은 게 없나? 이렇게 진단하고 계획하고 궁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을 보세요. 속을. 동기가 뭐냐를 보세요. 순수하십니까? 불순하십니까? 보이는 것에 목을 메고 있다면 길을 찾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선택이 힘들어질 겁니다. 만사가 다 못마땅한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피로 대신 죽으신 주님의 보혈과 그 주님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강력한 동기가 된다면, 오직 그것만이 동기가 된다면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물론 아픔은 동반됩니다. 그러나 그 아픔 중에도 말씀을 따르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세상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는 받아봐야 알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그 포만감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같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흐뭇하게 웃으시며 함께 하시는 그 영원을 누리는 행복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순간의 휘포모네 속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보장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 중에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고로 내가 절망할 이유가 전부 다 사라진 겁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머리에서 까먹지 말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이 절망하지 마시고요, 다시 휘포모네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르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향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휘포모네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요? 구원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찾아가진 않습니다. 왜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존재로 구원받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왜 고난을 지가 알아서, 왜 아픔을 지가 알아서, 왜 고난을 이 모양 저 모양 요령을 피우면서 빗나가고 피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궁리에만 몰두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고난을 요령껏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 은혜에 떨어진 상태라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올 때마다 그 누르고 있는 하나님 밑에 있는 나는 어떤 고난이라도 거침없이 맞닥뜨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를 누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 두려워하며 사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그 순간이 결국 영원의 세상이고, 그 순간이 세상은 볼 수도 없는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실체의 세계가 바로 그 순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거기서 하나님 밑으로 냉큼 찾아 들어가는 휘포모네에 대한 깊은 의욕, 그것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안에 확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